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도록 유혹을 받는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인간적 지도에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으나 이렇게 함으로 오류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 모습이나 표제를 지니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는 때때로 각기 다른 대리자들을 불러들이실 것인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잘 성취될 수가 있다. 자아를 즐겨 겸비케 하면서 침례의 왕과 더불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 성경과 정언을 통하여 오늘 주는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먼저 좀 펴서 고린도전서 3장을 좀 5절과 6절을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구절을 좀 보시면 이런 귀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는 것은 주님이라는 사실인데 5절 6절을 보시면요, 주께서는 우리가 수단과 도구를 구별하기를 원하신다. 인간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는 주님의 덕으로 그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해야 한다. 참으로 귀한 교훈의 말씀이요. 오직 인간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깊이 유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자 선지자 717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부자 선지자 717페이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주석에 빠진 구절을 보시면요, 인간을 칭찬하는 것은 신앙적 광기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말하면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은 인간적 뭐다? 광기이다, 광기라는 구절이 주석에 빠져 있습니다. 부조 그러므로 717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엄숙한 귀한 기별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717페이지. 다윗의 범죄와 회개라는 챕터의 제일 첫째 줄과 문단을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는 사람을 칭찬한 말한 데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마저 칭찬한 곳이 없습니다. 별로. 오히려 그의 범죄가 충실히 기록되었죠. 일찍이 세상에 산 가장 선한 사람의 미덕까지 침묵하고 있고,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교훈이 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들의 선한 행위마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인 이상 그들의 위임됨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성경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 가서는 타락하게 되는 연고이다.
인류는 자기보다 강한 원수와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움을 계속 싸우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취지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않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범죄에게 열렸는가? 바로 자기 과신 때문이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송받았던 다윗의 범죄가 여실히 기록되어 있고 그 범죄의 결과가 추악한 사실을 잘 공개하고 있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적을 또 보시면 586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적 58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적 586페이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그리신 이가 가라사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교사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중책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밑에 문단을 보시면 줄을 보시면 6번째, 7번째 줄.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 그 별에게 빛을 가득 채우시고 별빛은 그분의 빛의 반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는 빛으로 채우시고 그분께서는 그 별들의 운동을 지도하시고 지휘하신다. 만약 이 별들이 그분께서 그렇게 지도하시고 지휘하시고 붙잡지 아니하시면 유성 떨어진 별들로 되고 말 것이다. 그렇죠? 당신의 종들도 그러하다. 당신의 수중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며 그들이 성취하는 모든 선은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이 빛을 발해야 한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효능이 되어셔야 한다. 구주께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들이 그분을 쳐다본다면 그들은 그분의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의지로 삼을 때 그분께서는 세상을 비출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참으로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참으로 귀한 경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일에 실패한 한 예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철저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80페이지를 펴보시면 부조와 선지자 380페이지를 펴시고 한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80페이지 폈으면 여호와께서는 그와 책임을 있습니다. 폈습니까? 예. 모세가 스스로 진 짐이 무겁다고 느끼고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을 함께 질 사람들을 70인을 뽑자라는 그 배경이에요. 그 이 구절에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책임을 분담할 가장 충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들의 가마가 백성들의 난폭한 행위를 제지하고 폭동을 진압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결국 발탁은 결국 중한 악을 가져올 것이었다. 70인의 제자를 사실을 뽑을 필요가 없었대요. 뽑아서 이런 효능 있게 처리되었지만 결국 중한 악을 가져올 것을 주님은 아셨죠. 씨앗이 뭔가 들어보실래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목격하였던 증거와 함께 합당한 믿음을 나타냈더라면 그들은 결코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선택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런가?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담과 봉사를 과장하였다. 이 모세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70인의 장로가 선택되었고 그것이 큰 베드로 또 연결되어서 모세마저 참 하나님의 쓰신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잠깐 간과하자. 자신의 진심이 너무나 무겁다고 과장하였다. 사실 누가 다 대신 져줬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 교훈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모든 것들도 사단은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 절대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의 저주가 되었던 불평의 정신에 빠진 데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은요 날카롭으면 예리합니다. 실수를 충실히 기록해 두었어요. 제가 내일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충실히 기록되었고 그 말씀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보십시오. 모세도 불평의 정신에 빠진 것을 변명할 수가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인도하였을 것이며 모든 비상사태를 감당할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인데 힘들어요 하다가 70인 제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참 예리하죠,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한두 말씀 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루트 이야기 아시죠? 루트 이야기. 대쟁투를 한 편 보시겠습니까? 한두 말씀만 보고 아침은 일찍 마무리하고 이 챕터를 요약하고 오늘은 함께 짝을 지어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대쟁투 169페이지를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쟁투 169페이지를 펴보시면 169페이지 마칠 부분쯤 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말씀이 있죠? 예, 뵙습니까? 169페이지 중간쯤 되겠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공생의 무리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은 루터로 하여금 원수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하여 그뿐만 아니라 원수의 분노를 피하게 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고 또한 그에게 중대한 사업을 맡기시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다. 거기에는 거두어야 할 더 귀중한 결과가 있었다. 한적하고 격리된 산장에 있으므로 루터는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칭찬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성공에 흔히 따르는 자부심과 교만으로부터 구제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고난과 겸비를 통하여 그가 갑자기 높임을 받음으로 현기증이 날 만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그를 산속으로 옮겨버리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진리가 전해짐으로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리와 미신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인물을 찬탄하는 경향을 가지기 쉽다. 사단은 사람들의 사상과 애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므로 도구에 불과한 사람을 높이 우러러 보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온갖 사건의 배후에서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무시해 버리도록 한다.
이런 경우에 흔히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로 영혼은 잃어버림 당하고 주의 사업은 망가진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충만함은 자아가 철저히 비워지고 주님께서 충만하게 내재하심으로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던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인생의 본성을 가진 그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아 희생의 경지에 갔는가, 우린 비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처럼 구속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요한처럼 자아가 비켜지고 자아가 비워진 그 자리에 성령이 채워짐으로 요한을 통하여 구주의 형상이 반사되었던 그 경험이 우리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의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지 마귀의 음모를,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그 야심에 호소하여 어떻게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늘 주님을 동반자와 친구로 늘 모시면서 한순간 우리 자아가 표출되지 아니하는 진정한 거룩한 경험을 모두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의 재림의 길 또한 침례 요한의 경험을 한 사람만 예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안식 예배에 다시 한번 주님 무한한 영광 앞에 우리 자아가 함몰되고 감추어져서 성령으로 채워진 우리 마음에 구주의 내적인 증거, 아름다운 구원의 경험이, 빛이 충만함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둘씩 세씩 짝을 지어서 성령이 주시는 입술에 따라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